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지난 한 주 평안함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수능 본 형제자매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와 정의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저희의 삶에 오직 한 줄기 빛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마음의 촛불을 밝힙니다. 이 시간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저희를 비춰주셔서 저희의 무뎌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웃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사랑의 미소조차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과 겸손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져서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날을 앞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는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과정들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한국은 마쳤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는 때가 되면 늘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올해도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자서 시험장에 못 간 분이 계시고 또 수험표를 안 가져가서 고생한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늦어서 경찰차를 타고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한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방호복을 입고 수험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불편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방호복을 입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시험을 아주 잘 봤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 방호복 입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사전에 모의고사까지 방호복 입고 다 치우면서 연습을 한참을 했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 달라진 풍경이 또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 응원하는 소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앞에서 늘 뭘 붙이거나 하면서 기도하곤 했는데 올해는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아마 다른 곳에서 조용히들 응원하셨을 거예요. 저도 수능 당일날 저희 교회에서 수능 시험을 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면서 그분들의 우리 교우들 수능시험과 수험생들의 앞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 한 분이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경건하게 걸어가시면서 뭔가를 묵상하듯 가세요. 아니나 다를까 오른손에 가톨릭에서 쓰는 묵주 있죠. 묵주를 오른손에 손에 잡고 몇 걸음 걷고는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겁니다. 묵주기도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십자가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그날 하루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전수되도록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 안 했으면 천사가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하지 않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열심히 기도하였던 사람이니까 천사가 너희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었다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본문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천사가 하는 이야기와 앞뒤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그들의 기도가 이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는 첫 번째로요. 자녀를 달라는 아주 단순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7절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면서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굉장히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단지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기거나 인생의 미래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그런 생물학적 차원만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6절 말씀과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구약 성경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야지를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자녀를 잘 낳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원수도 없어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성공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7절에 가면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라고 반전이 일어나면서 본문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강조되어 있냐면요. 엘리사벳하고 사가랴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이란 말은 공적인 직무를 맡은 존재라는 뜻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복을 누리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살았는데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는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의 상황은요. 그들의 직업적인 상황,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써왔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생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서 속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없애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고난과 결핍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헤쳐나갈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상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책임을 지겠노라고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해 가면서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개인적 간구의 기도가 함께 쌓여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더 큰 기도 제목, 더 큰 고난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겠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견뎌내기 위하여 기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녀를 달라는 기도에서 확장되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를 주실 것인지, 그 자녀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는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믿음의 자녀를 달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녀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로 그들의 기도가 확장되었습니다. 불임의 시간이 지속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나이만 들 뿐 기도 응답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까지 그들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는 고통의 중간 시대가 지속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아기가 안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자기 가정의 상황이 일치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가정, 예언자들의 가정인 거거든요. 그 시대의 모순이 그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잘 안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이 세상에서 출세해 가는 것과 같이 보이는 상황에, 그 시대의 이상한 모순 속에 자신들의 가정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신의 가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유대란 말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기 위하여 맨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주며 적의 편에 붙었던 에돔 지역의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이두메아 지방의 사람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독특한 정치력과 힘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 밑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과 정치 경제 권력들이 빌붙어가며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했던 이들이 그 세상 속에서 헤롯 밑에서 헤롯과 결탁하고 로마와 결탁하며 잘 살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겪고 있던 불임의 상황과 너무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 상황을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기도 응답을 줬을 때 부모들이 거절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보통 부모들 같으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절대로 아멘 하면서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런 종말에 나타날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엘리 양을 영을 받는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당대 권력과 싸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한판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 홀로 주님 앞에 서서 다른 길을 걸어갔던 존재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왕 헤롯 시기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교하며 버려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회개시키고 끌고 오는 것이 엘리야의 소명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서 남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하나 잘못 폈다고, 부동산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온 사회로부터 조롱에 가까운 말을 듣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반대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파한다면 부동산 정책 하나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천사가 이런 자식을, 그리고 그 자식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고 말하면 보통의 부모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유명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좋은 직장 다니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주세요. 노후에 저도 효도받으며 평안한 삶 살고 싶으니까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효심 깊은 자식을 주세요 하면서 엘리야의 소명을 받고 엘리야의 영으로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일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의 응답을 받아들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시킨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그 아이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되도록 엘리야의 영을 받아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도록 길러내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를 읽어가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부모였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의 불임과 고난과 그 고난 속에 드렸던 기도의 연단이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는 위대한 부모로 키워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확장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에 눈을 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과 모든 자녀를 사랑하여 영적으로 입양하는, 세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도록 기도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키워야 세례 요한처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부모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을 각기 사명에 맞는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나실인의 성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별되게 자라 광야에서 살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여러분의 가정대로 또 다른 포도주, 또 다른 독주가 있을 겁니다. 빠져들지 말아야 될 각 가정의 금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광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면
그 길을 향하여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면 불필요한 반항, 불필요한 방황을 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주님의 소명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인재들이 사랑누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첫 번째가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가 그 기도가 확장되면서 그 시대의 모순을 자신의 가정에서 해결할 인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보통 이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는 말에 초점이 가는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눈이 확 뜨였냐면 이 두 사람이라는 구절에 눈이 뜨였어요. 원문에서는 이들 모두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똑같이 의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 가정의 부부의 하나됨, 온 가족 공동체의 영적인 결속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제 저녁에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누리 교회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된 가정이 되도록 의인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된 삶,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가정들이 되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부가 똑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훌륭하면 아내가 못 받쳐주거나 더 많은 경우는 아내들이 영적으로 훌륭하면 남편이 못 받쳐주어서 한 명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다른 한 명이 계속 방해를 하거나 괴롭힙니다. 그래도 이건 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결국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가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나빠져서 나쁜 방향으로 두 명이 동시에 함께 걸어가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다투고 한쪽을 이끌려다가 결국은 지쳐서 뭐라 할까요?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내쫓는다고 할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처럼 결국은 나쁜 대로 동화되어 두 사람 다가 나빠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의인이 되고 함께 흠이 없이 자라나서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랑누리 교회 성도들이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엎드려 받아야 될 하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처럼 영적으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지금 이곳에 남아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성도들은 열심히 자기 부정을 하여 사랑누리 교회가 꿈꾸자고 약속한 그 길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조금씩 다른 것을 다 접어버리고 다른 생각, 다른 형식, 다른 것을 꿈꾸었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꺾어버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녹여버리고 사랑누리 교회가 가야 될 다음의 길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생각이 많이 다른 분도 어떻게든 함께 교회에서 부둥켜 안고 가다 보면 마음이 같아지고 방향도 같아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목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와 맞지 않은데,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나와 맞지 않은데 억지로 인간적 관계에 끌려서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애를 쓰다가 도리어 관계에 깨지고 도리어 관계도 깨어지고 자신의 영혼도 다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면 몸에 상처가 남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상처는 뭐 조금 지나면 금세 살이 아물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고요. 그러나 어떤 상처는 너무도 깊고 심각해서 우리 몸에 영원한 흔적을 남겨서 그 사건 이후로는 계속하여 몸이 불편하게 지내듯이 몸 자체를 다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처, 부상이죠. 부상이 생기고 나면 우리는 없던 것처럼 뒤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싶지만 우리의 몸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우개를 지워버리고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는 얼굴을 보기만 해도 계속 과거의 상처가 덧나서 영적 성장이 저해되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침체에 빠지거나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게 곤욕이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기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도 전에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 자체가 막히고 끊기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새로운 땅에 옮겨져서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억지로 교회가 억지로 함께 가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할 수 있음을 믿고 떠나는 분들을 축복하고 남겨진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은 서로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였는데 서로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결합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만남을 갖거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그곳에서 더 깊은 영적 과제를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교회 또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 출발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나셔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사랑하여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들에게 가장 좋은 초장이 어디신지 하나님 스스로 분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는 늘 긴장하며 조마조마하곤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을 지나면서 그런 긴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수석 부목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을 믿고 저는 수석 부목사로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충실히 섬기며 사랑하면 됩니다. 내게 맡겨지지 않은 양을 탐내는 것도 죄요. 과도하게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 하는 것도 종의 본분에 걸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매우 불안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영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자의 작은 차이들을 용광로에 녹여내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녹여내어 영적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각자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의 삶 깊은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누리 교회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결핍을 놓고 아우성치는 성도들의 필요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들어있는 아픔과 모순을 시대의 모순과 함께 아울러서 영적으로 분투할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 되어 주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사랑누리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자기 부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아멘. 나를 잇는 야누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임하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저희가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다시금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희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소망의 주, 평화의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희가 원래는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주변 사회적 상황과 분위기를 봐서 저희들이 재개 시점을 결정하여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 일단 저희 교역자들, 임직자 가족 운영위원들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말에 교역자 변동이 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지난 7년간 소년부, 미랄부, 유치부까지 온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신 강진영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좋은 일로 가시게 됐습니다. 홍제동 교회에 풀타임 전임교역자로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강진영 목사님이 저희 유치부 섬겨주시고 12월 셋째 주부터는 우리 임승일 목사님 아내 되시는 이지원 전도사님께서 유치부를 맡아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진영 목사님 인사는 저희가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기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